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삶의 여정은 끊임없는 도전과 그 도전의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뜬 후부터 저녁 석양이 올 때까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삶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10,000m인가요?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른 선수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00m 달리기인데 이제 한 바퀴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뛰어갑니다. 한 사람을 제끼고 두 사람을 제끼고 하더니 나중에 1등을 한 거예요. 만약 이 선수가 넘어졌을 때, 그래, 재수가 없네, 이번 경기에서 나는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립 서비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익숙해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경험해 본 것 같아.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마리아의 태 속에서 10개월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베들레헴의 출생이 아니고 한국 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수십만의 사람이 그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만 붙잡아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생의 삶을 정리하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조급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굼뜨신 것 같아요. 이 훌륭한 목회자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하게 하는지, 16년이라는 세월을 세 분의 담임 목사님 밑에서 말이죠, 시집살이를 했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는 빨리빨리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모든 일이 빨리빨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낱말 하나가, 때로는 한 문장이, 때로는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사은의 시조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사은의 호는 복례입니다. 그는 서예가로서 안평대군, 김구, 한석봉과 더불어 조선 정기의 4대 명필로 손꼽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일부는 이걸 읽고 제가 아멘을 해버렸잖아. 너무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이분은 그래도 확실히 수준이 있네, 그치?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산 가운데 사람이 오르지 못한 산이 있습니까? 도저히 오를 수 없다고 했던 모든 산들이 사람의 발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르고 또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태산이 높다고 이야기만 하고 올라가는 시도도 안 해보고 산 밑에서 산만 높다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어느 지점에서 뜻하지 않는 문제에 부닥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인가 봐. 얼마 전에 여러분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들었겠지만 40대 남편과 30대 아내와 5살인가요? 10살인가요? 그 일가족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2억인가? 그렇다고 아우디를 타고 세상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일가족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헛됩니까? 그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무가치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산도 마찬가지죠. 태산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르고 또 오르면 태산은 정복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이 직접 해결하면 되죠. 여러분,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쉽게 좌절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말을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고 하면서 그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픈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아팠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건 괜찮겠는데 아이가 아픈 모습을 부모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려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고칠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도 끙끙거리기만 하고 귀신 들린 그 자녀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리에서 고쳐줄 것을 믿고 왔는데 전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오라.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귀신이 나갈 줄 알았는데 더 큰 경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입에 거품을 불며 땅에서 나뒹굴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삶의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마음에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 삶이 잘 되기는 고사하고 괜히 꿈만 꾸었다면 가위에 눌리는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순풍 아저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순풍,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점을 치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한테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분이 자신이 점칠 때 쓰던 붓도 다 찢어버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신을 자꾸 깊은 강으로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천사를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뭘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물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그 꿈은 그 아저씨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 교회 나갔다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로또를 사면 무조건 1등이 되고, 앞으로 넘어지면 다이아몬드가 이마에 박히고, 뒤로 넘어지면 100만 원 수표가 춤을 추고 있고.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환난을 주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마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갔다가는 내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나 거쳐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나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인데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이것은 마귀를 향한 완전 배신 행위가 되죠. 여러분, 조폭에 들어갔을 때 그 조폭이라는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보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여버린다거나 거의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죠. 왜? 조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은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발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것이고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천지 이만희 믿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짜 돌팔이에게 속아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리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죄. 원래부터 있었던 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우리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자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펼쳐서 보시면 성경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마귀의 내용도 마귀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따릅시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가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여 의로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마귀는 진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어깨를 부딪혔다고 20대가 고등학생하고 어깨를 부딪혔다고 그 다음날 칼을 들고 가서 16번인가 찔러서 그 아이를 죽였어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잔혹상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로켓포를 쏘는 걸 보셨잖아요. 그 슈퍼마켓, 그 대형 슈퍼마켓에다 세상에 있다마는 로켓포를 쏴가지고 수십 명을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민주주의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지,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안 세우고 말이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만 위해서 정책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야 돼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질문을 하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거예요. 내 몸이 병들어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바로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흉악한 죄인이고 불의한 자인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결국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먹을 때도 참기름만 드셔야 돼요. 근데 들기름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요, 우리 삶에서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는 흉악한 원수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귀신은 누굽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이죠.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천사장이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이미 그걸로 끝난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을 따라왔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의 졸개들인 거예요. 그 졸개들이 조상 흉내를 내고 아버지 흉내를 내고 돌아가신 어느 분의 음성을 아주 모방을 해가지고 마치 조상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만, 그건 다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협박과 두려움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고진병선 장로님 장례를 이렇게 하는데 군산 승원에 가서 화장을 했어요. 제가 강경제일교회 부임해서 장로님을 신방을 하고 장로님과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동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거의 동안이셨어요. 근데요, 장로님 그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장에 가면 이제 고인을 활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이 화로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만약 그걸로 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그러면서 쭉 들어가면 이게 밑에 있던 건 다시 나오면서 문이 닫힙니다. 아주 따님이 어제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화로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의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한 줌의 흙이 되고 죄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탄식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소망 없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당시 의학적으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의학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도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웬일이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교회 나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렵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의 꾸짖음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해서 망신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쭙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처지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대답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으면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If you can.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감각, 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돌아갔다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사실대로 고백했을 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협박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빠져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성문을 향하여 성큼성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